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사람이 다 아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은 자매가 월요일 눈 수술을 받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 인도자를 이제 처음 목격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제가 미국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정말 저의 주장으로 예수님처럼 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싶어서 교회 식구들을 고생시키고 강가로 나아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물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하필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침례를 주시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고 사이비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 침례를 잘 알지 못하시니까 어머니는 감리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화들짝 놀랐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등짝을 맞았어요. 목사님한테. 하필 뭐 선글라스를 끼셔가지고 목사님이. 네. 그래서 제가 수정자매에게 인증샷 하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귀한 장면이라서. 우리 교회 사진 중에서 왜 하은자매가 여기서 선글라스 꼈을까? 네. 눈 수술이 잘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작용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얼마 없더라고요. 그렇죠? 시현 형제랑 누구더라? 또 두 사람이었는데 준영이 두 사람. 네. 다 지금 거듭난 눈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도 빨리 거듭나시기를.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이 배경을 보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빽빽한 은혜가 가득한 이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는 7장,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7장 전반부에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7장 후반부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격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8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승리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다윗 왕권이 이 8장과 9장, 10장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왕권에 이 모든 백성에게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그가 그의 힘으로 쟁취해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주시는 승리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윗 왕권의 승리에 함께 보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우리가 보면 그의 영웅담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그리고 많은 일을 했는지에 주목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자주 등장하고 그 사람이, 그 인물이 이렇게 자주 언급될수록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이 영웅들과는 다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까지 하셨는지 어떤 일들까지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영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 세상 이야기의 관점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그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성경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 사실은 주변인인 것이죠. 주인공 아닙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그런 주변인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힘들고 또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일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간증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빽빽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언약 백성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 백성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믿는 바가 내가 얼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까지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 후반부 다윗의 기도를 좀 묵상해 보자고 했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혹시 묵상하신 분? 네, 맞아요. 갑자기 시현 형제가 했던 기도가, 대표 기도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스스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든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나아가는 힘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본문을 집에 가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설교 때문에, 집에 가서 펼쳐본 성경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진짜 설교를 잘 듣고 저는 성공한 설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감사 기도를 묵상해 보면 저는 핵심 구절이 7장 20절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이런 고백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내랑 결혼한 거. 결혼식 말고요. 충주 비전교회 있을 때 아내가 금요일마다 애들 데리고 내려왔을 때 밤에 그 금토 이 이틀 우리 충주에서 자고 돌아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서우가 낳기 전에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자라는 존재를 주신 것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아내로서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남자인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격을 하면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집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도 그 약속을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도 그 진짜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화답이 있는 거죠. 진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8장, 9장, 10장이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아람, 그리고 소바, 그리고 아말렉 족속까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향해서 연합을 하면서 싸웁니다. 근데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죠.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그리고 에돔 민족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수비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러면 이 구절을 보면, 와, 이게 정말 대단한,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변 민족들을 다 무찔렀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긴 것뿐만 아니라
종으로 삼아서 수비까지 맡긴다는 거는 진짜 종이 된 거예요. 충성된 종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성경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다윗의 반응을 주목합니다. 어떤 반응을 했죠, 다윗이? 바로 올바른 통치로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방금 모든 백성에게 행했던 그런 정의와 공의의 이 통치를 했다라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듭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이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온 백성에게 그런 통치를 했을까요? 그런 영웅담, 미담처럼 솔직히 까보면 또 마음대로 약한 사람들을 또 약탈하고 왕의 이름으로 자기 또 취할 것을 취한 거 아닐까요? 저는 방금 보았던 온 백성에게 다윗이 올바른 통치를 했다는 것의 근거는 바로 그 다음에 오는 무비보셋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9장에 바로 이어오거든요. 다윗이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스스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왕권이 이 하늘의 기세를 막 떨칠 때, 자기의 왕권이 가장 찬란해서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9장 3절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내 눈에 실물로, 내 지갑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까지 다윗이 승리를 거듭하며 사람들이 와, 우리 진짜 왕 하나 잘 뒀다, 대단하다라고 자기에게 주목할 때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나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 내가 누구한테 신세진 이야기 이거 꺼내고 싶을까요? 아니요. 나 원래부터 왕 될 사람이었어. 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 신앙으로 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죠. 자기의 미담을 만들게 하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부끄러울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1순위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자격과 기회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다 내어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왕이 된 건 요나단 때문이라고 할 만큼 자기에게 평생의 은인인 요나단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이, 그 하나 남은 아들이 다리 저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온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더라. 그런데
어쩌면 자기를 왕이 되도록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준 요나단과 약속을 했던 사람이 그의 다리 저는 아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게 진짜 온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일까요? 그럼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를 긍휼히 여기며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은총으로 그를 자기 아들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무비보셋의 아들 미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자기 아들과 함께 이 식사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의 집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시바를 또 종으로 삼게 하고,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빽빽한 은혜를 통해 얻은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공의로운 통치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곳곳 빽빽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권한과 능력을 올바르게, 그것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답게 그렇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것, 사람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킬 줄 아는 것이죠. 여력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은총을 넘치도록 받을 때, 여러분 그때도 지키지 않고 보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고요. 사실은 사람끼리에서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받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모른 체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어떤 유튜브의 쇼츠가 있었는데 연인끼리의 문제였는데 헤어진 연인에게 그 법정 드라마인데 제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변호사 이야기였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의 배경이 너무 좋아서 이 남자가 이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여성에게는 숨겨진 장애 여동생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고백하니까 그 약혼자가 결혼을 잠깐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뒤늦게 다시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사랑이 아니라 넌 의리도 없는 놈이야 라고 바로 뻥 더 차버리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의리다. 의리 없는 사람에는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맺었던 약속들을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직접 문서로 작성한 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만나게 하셔서 정말 어버이날 때 감사합니다 표현한 건 뭐예요? 당신을 정말 나의 부모님으로 맺어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는 표현이잖아요. 부부가 하는 약속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하는 약속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요. 나누지 모르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 왜 은혜를 안 갚아? 은혜를 나눌 줄 몰라. 사실은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빽빽한 은혜를 경험해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일에서 우리는 올바른 통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통치자들 아니에요? 담당자들, 위임받은 통치자들. 내 몸과 내 마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맡겨진 일에 대한 올바른 통치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빽빽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의의 바른 통치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또 감사 표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그런 언약 백성의 이 특징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의 신하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신하들까지 다윗을 따라 다윗과 함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아말렉과 이 전투를 벌일 때, 그때 비록 10장에서 가장 맨 나중에 등장하긴 하지만 학자들은 암몬과 벌였던 전투가 오히려 가장 먼저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매우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10장에 뒤에 뒀는가? 그 이후에 11장에 벌어진 이야기들과의 연관성입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투가 쭉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투의 끝에 뭐가 있었죠? 다윗이 큰 사고를 치잖아요. 이 우리아 장군,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이야기와 이으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10장에 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빽빽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 자기 백성을 넘어 다른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정의와 공의를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암몬의 왕 나하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충성된 신하들에게 신하들이 동의할 수 없는 외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 한온을 찾아가 사신들을 보내어 이제 위로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평화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평화에 먼저 내민 손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호의가 신하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오히려 적이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한온의 암몬 족속들의 이 신하들이 다윗의 이런 호의를 자꾸만 의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들을 한온이 귀 기울여서 이 다윗이 보낸 그 사신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돌려보낸 거죠. 이에 다윗은 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려 했던 자기의 뜻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10장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제 옆방에 신라라는 시리아 형님 한 분 계셨는데, 저희 학교 120년의 역사 가운데 시리아어를 할 수 있는 시리아인이 온 게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형님이. 그래서 그 형님이 우리 구약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번역하고 이런 거 도와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몇 대째 진짜 시리아에 얼마 없는, 그래서 미국에 미리 고등학교 때 유학 가가지고 저희 신학교로 이제 넘어왔는데, 옆방에서 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틀어놓고 해가지고 제가 테러인 줄 알았어. 저기 이슬람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엄청 긴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순수한 베드로 같은 형님이었어. 그래서 그 형님하고 친했는데 맨날 저한테 치킨 먹이고, 그것도 양념도 안 된 치킨을 구워가지고 먹이고, 맨날 근육 자랑하시고, 나중에는 그 학교 돌보는 시큐리티 보안관 돼서 저한테 총 자랑했어요. 막 지나다니면서 막 쏘는 신용하고. 근데 여러분, 그 시리아 형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염을 자르는 거는, 미는 거는 수치라는 거예요. 되게 남자들한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 이거 하나랑 또 뭐냐면 장모님, 장인어른을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입양자도 마찬가지, 아들이고요. 거기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결혼하면 그냥 내 엄마 아빠인 거고, 입양하면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이런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한운과 그 암몬 사람들은 수염을 다 뽑아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죠? 다윗의 신하들이 아마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부끄러웠어요. 내가 괜히 괜한 짓 해가지고 그냥 내 백성들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 되는데 괜히 오지랖을 펼쳤구나.
부끄러워했다고 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했을 것을 짐작한 암몬 자손들은 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바와 같은 다른 민족들에게 연락해서 빨리 연합군을 만들자 하고 전쟁에 대비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 자기가 세운 요압과 그 용사들을 모아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군사령관 요압의 말을 한번 우리 주목해 봅시다. 우리 9절과 10절, 11절인데 천천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요압의 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 군사령관 요압과 그리고 뭐 아비새 이 용사들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이 내용으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사기가 어떠한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령과 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사기가 지금 충만했다는 것을 약간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사기의 충만은 어디서 오죠? 전쟁에 대한 당위성에서 옵니다. 군사령관과 용사들이 이 전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전쟁을 왜 하는 거죠? 다윗의 오지랖 때문입니다. 다윗의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가 바깥까지 펼쳐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암몬 연합군의 전쟁에 참여한 신하들의 모습은 이 전쟁을 마땅히 치러야 됨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요압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진짜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뒤에 오면 요압 때문에 다윗이 엄청 고생해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마다 요압이 다 찝어내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충신이지만 물론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의 잘못 때문이기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요압, 이 사람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요압이 보기에 이 전쟁은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백성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것임을 요압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이 했던 말 중에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히, 그 다음에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죠? And may the Lord what is good in His sight.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이 전쟁에 대한 다윗의 결정, 그것을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마땅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압이 그리고 그의 용사들이 이런 전쟁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이름을 확신하고 또 기대하며 함께 담대하자고, 마땅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하나만 생각납니다. 원래 요압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베풀었던 그 통치가 다윗의 왕권이 그의 신하들의 눈에 보기에 올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확신하고 믿었고 거기에 동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일해봤잖아요. 최근에 또 참여형제가 사회 한번 또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현실 선생님, 직장인 삶을 잠깐 경험해 봤을 텐데 여러분 차라리 말 다닐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밑에 있잖아요. 나한테 배워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완전 달라집니다. 어제 봄날의 장터 연합 축제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 표정 어땠어요? 힘들어 보였나요 혹시? 어제 회식까지 갔다 왔는데 어젯밤에 우리 몇몇 사람들하고 그래서 삼겹살과 아주 맛있는 낙지를 시컷 먹고 왔는데 저희 성화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되게 분주하고 바쁘고 이번 주 정말 너무 바빴거든요. 계속 그 일 때문에. 근데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작년에 2번 치르면서 오히려 작년에 더 힘들고 분주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3번째 치렀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에 영원장님이 총책임자로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내가 책임자가 아니어도 되는 이 행사가 이렇게 적게 일을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 다릅니다. 밑에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 나의 결정을 진심으로 동감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함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나를 존경하고 잘 따라오겠지.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는 거니까.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그냥 성향 아니야? 나를 통해 배움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이룬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 빽빽한 은혜의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효과죠.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자꾸 이 단어를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빽빽한 은혜의 힘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나와 함께하는 어쩌면 나의 결정을 따라줘야 되는 사람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섭리, 어쩌면 나의 단점과 결점을 잘 보기보다 저 좋은 점을 더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로는 가장 큰 힘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리더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제일 무서운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전에 비전교회에서, 과거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또 어렵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쉬운 것도 어렵게 하는 사람. 특히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막 어려운 말씀을 전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단 저를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시고 설교를 들으셨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자매님으로 한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설교에 올라갈 때 제가 뒷모습이 그렇게 불쌍하대요. 뼈가 보이고 막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되지도 않고 어려운 설교를 신나게 혼자 하는 설교자를 맞아들이기 전에 그 불쌍한 그 척추뼈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니까 이게 은혜가 되나 봐요. 조금이라도. 이거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빽빽한 은혜를 우리 삶에서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어떻게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또 그것을 힘을 입어 사람에게 받았던 작은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것까지도 소중하게 이렇게 보답할 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빽빽한 은혜가 나를 도우셔서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거죠. 이게 꼭 교회에서만 이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사회에서 혹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이 관계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빽빽한 은혜에 놀라운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잘 할 줄 모르는데 내 밑에 후임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특히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는 나를 책임지고 있는 헤드 리더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 특히 저처럼, 저는 한국 침례교회의 그런 정통 라인에 있지 않잖아요. 침신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문도 없고 연줄도 없고, 또 하필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교회에서 그 크지 않은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큰 교회의 그런 인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 제가 의지할 만한 그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목사님들한테 저는 저랑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처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교만한 사람으로 혹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조금 좋게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성령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8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앞절부터 봐야 돼요. 우리 26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다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세요.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내 능력으로는 부족했던 그런 일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하필 제가 오늘 주제를 또 나눈 주제 잘못 써가지고 오늘 주제가 뭐죠? 누구의 말이죠? 요압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다윗이 말했다면 역시 믿음의 사람 하면서 높였겠지만 요압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빽빽한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도움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결국 내가 막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향받은, 나와 함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담대히 하자, 가자라고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장과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해가 거듭해지면 거듭해질수록 더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도움을 받고 나 때문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엄마 주목되는, 그들의 어떠함이 더 드러나는 진짜 스승의 은혜는 뭡니까? 스승의 위대함, 그 스승의 잘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은 별로 보잘것없는데 그의 제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멋진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